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대로 좋은가 생각하던 중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심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변을 보게 되고요, 공동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자신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 행복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려서 그 놓은 것에 우리는 그냥 누리려고만 하지,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이때가, 지금의 모습이 바로 말세,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 특징을 명확하게 규명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자기에게 초점을 둔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사랑이지요. 결국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랑이고요, 더 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다시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좀 전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기준점이 돼요. 자기 중심으로 주변이 돌아가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내 말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내 신앙의 기준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기가 주인된 마음을 가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주인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은 주인된 마음을 버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로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인된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된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우상숭배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정욕,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좀 더 내가 가지고 싶어서, 좀 더 잘 되고 싶어서,
좀 더 배부르고 싶어서, 좀 더 잘 나가고 싶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그 마음에, 그놈의 좀 더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택하고 다른 것도 택하는 양다리 전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섬기고요, 경건생활도 합니다.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냉철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면요, 자기가 주인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마음이 단순하게 자기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다면 그것까지 다 주인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뽐내기를 좋아하고요, 높아지고 싶어 하고요, 순종하지 않고요, 은혜를 받아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압니다. 경건하지도 않고요,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꼽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습니다. 자신이 늘 원통하다고, 자신이 늘 손해본다고 생각하여 원한 이 한을 품지 못한 채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난 사자처럼 사납고 으르렁거리고, 쉽게 말해서 흥분하고 화를 내어 주변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요,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쾌락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쾌락이 바로 잘못된 사랑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설교를 하게 작성한 원고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풀어서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는 자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인다는 이야기합니다. 막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정말 많은 종교적 언어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세상에 정말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종교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나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편협적이고 더 위선과 혐오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거룩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그러한 신앙의 삶이거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요, 겉으로는 온갖 경건하고 신령하고 신앙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고 괜찮게 보이고 싶으니 당연히 모양만 열심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그 의미가 자기 눈에 바른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눈에 보기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바른 것이 곧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는 자와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모시는 자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찬찬히 가슴에 새겨볼 말씀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얼마든지 말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지금 이대로 좋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대로 좋은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이 되라는 시험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버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택하기보다는 때로는 떡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손과 발은 떡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요, 막상 먹어보면 속이 텅 빈 강정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화려해요. 그 겉은 치장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 내면을 면밀하게 다 들여다보면요, 텅 빈 것처럼요,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돈과 물질에, 그리고 요즘 너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집 문제, 집값 문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승진하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취업과 진로의 문제,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식하게 이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면 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잘 산다,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지금 사는 집 문제 때문에 이 집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들의 진로 때문에, 그리고 저의 건강 때문에, 그리고 그의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늘 근심 걱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저에게 확고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확고함은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마다 아내가 아들한테 늘 들려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들고 외롭고 낙심되고 지칠 때마다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랑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난 뒤에 나일강에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심정을 대하여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제가 읽어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참 주인이신,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기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를 맺든지 사귀든지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삶과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을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커튼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도요, 여전히 교회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탐욕과 욕망 속에서 여전히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여전히 사도신경을 완전하게 애워버리고요, 돈을 사랑하는데 헌금함에 헌금을 넣기도 하고요, 의로움과 선함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입술로 드리는 예배를 올리는 용으로 경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 없는 모양에 불과하여 내적 결실 없는 외적 가시이며 도덕 없는 종교이고 행위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때 금식의 내용이요, 끓인 죽을 앞에 두고 하는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금식이 여러 날 진행되면서 한 제자가 배가 너무 고파서 참지 못하고 죽을 한 수저 이렇게 퍼먹었다고 합니다.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요, 죽을 퍼먹은 그 제자를 향하여 약속을 어긴 죄인처럼 수행이 덜 된 수행자로 생각하며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 프란시스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죽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죽을 냄비채 후루룩 다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놀란 제자들이요, 스승의 돌발 행동에 놀라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금식하며 불화하기보다는 금식 없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금식하는 것은 경건생활이지만 금식으로 인하여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금식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하면서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금식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붙들어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 사람,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적게 읽든 많이 읽든 한 구절을 붙잡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는 자들을 마귀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실제로 옳은 일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삶을 주께 드린 사람을, 지식과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만드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의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실질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2절부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19가지에 열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뒤집어서 읽으시면 돼요. 정반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사랑과 쾌락 사랑, 돈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마음을 낮추고 삼가며 허풍을 떨지 않는 것이고요.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감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신을 통제하고 성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부드럽고 다정하고 화해하며 신의를 지키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며 좋은 일을 꾀하여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삶에 실천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경건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열거하는 이 내용들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실 겁니다. 이 화면에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쾌락보다, 돈보다 더 사랑하는가? 우리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낮은 마음으로 허풍 떨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삼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자족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애쓰는가? 우리는 정말 자신을 다스리고 성급하지 않게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으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이웃에게 부드럽고 다정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를 풀고 신의를 지키고 남을 칭찬하고 세워가며 좋은 일을 꾀하여 공동체를 잘 일구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연속해서 드리는 이 질문들이 우리 교회의 경건 훈련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하면서 이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알맹이 있는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건의 모양조차,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조차 제대로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숙제라고 할까요? 우리의 과제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일에도 이전보다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위하여 지금까지 힘써왔지만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9가지 기도의 시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기쁜 허무에 빠져 기도합니다. 그러나 허무 옆에 바로 당신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우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굳셈과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시에서 말하는 9가지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경건의 참 모습으로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